우선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는 이 산상보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든든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무너져 버리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의 그 차이를 몰랐을까요? 무엇이 더 든든한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레질이라고 하는 것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기반을 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서 잘 다듬어진 반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놓여 있는 이 반석들을 보면서 거기에 기둥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돌들이 다 제각기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 주초라고 하는 것을 반석으로 삼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집들을 짓는 게 아닙니까? 이 기둥의 밑바닥하고 돌의 면하고 맞닿는 그 전면, 그것이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이게 기둥이 든든히 서지 않겠어요? 그런데 돌의 그 면의 각도나 이 울퉁불퉁한 것들이 그냥 있어가지고 거기다 생각하면 이렇게 삐딱해지고 흔들리기 쉽고 경사가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레질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반석 돌과 기둥의 밑바닥이, 나무 기둥의 밑바닥이 맞닿는 그 면이 평평하고 밀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반석을 깎는 일은 하지 않죠. 그러면 그거 그 당시에 도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둥의 밑바닥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 두 면이 딱 밀착될 수 있도록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서 그 작업을 그레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려면 깎아내는 어려움이 있고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고 어쩌면 비용도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모래 위에다가 하면 기둥 갖다 박으면 돼요. 그레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박으면은 그 모래가 알아서 그 기둥 밑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게 흩어져서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울 때는 그레질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 기준이 바위가, 반석이 기준이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둥의 밑바닥을 깎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세울 때면 그 기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모래는 그 들어온 기둥에 맞추어서 슬슬슬슬 흘려가지고 그 기둥을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쉽겠어요? 쉽죠. 모래 위에 기둥을 박는 게 훨씬 쉽죠. 뭐가 빠르겠어요? 모래 위에 기둥을 박고 집을 짓는 게 훨씬 빠르죠. 뭐가 비용이 적게 들겠어요? 모래 위에 하는 게 적게 들죠. 그래서 그냥 모래 위에 짓지. 쉽고 빠르고 속히 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개를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 말을 듣고 이 보배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보세요. 듣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hearing은 다 똑같이 하는데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은 뭐가 같다 하면은 hearing 플러스 doing이 있어요. 그걸 행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hearing과 doing, 듣고 행하는 것을 합쳐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순종이죠. obedience.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결과는 언제 현저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그 기둥을 받치고 있던 모래가 다 쓰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크다, 심하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냥 지붕이 날아가 버리면 지붕 고치면 돼요. 그런데 기반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반석과 같은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생의 집에 기둥을 세우려면 자존심이 깎이게 돼 있어요. 내 인격이 깎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듯이 나도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에 보세요.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남이 알지 못하게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 남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라. 아유, 그래도 내가 이만큼 구제 헌금을 하고 이만큼 기도 생활을 하고 며칠 동안이나 몇 주간 동안이나 금식했으면 좀 남이 좀 알아주시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그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집의 기둥이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야 사람도 많고, 넓은 길로 가야 이런저런 재미도 있고, 평탄한 대로를 걸어가야 삶이 편한 것이지. 그런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모래 위에 짓는 것은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일시적인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니, 내가 번 돈 내가 쌓아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을 해야지.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듣긴 다 같이 듣지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펼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주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기둥과 같이 집을, 인생의 집을 받쳐주는 집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왜?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실제 생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핵심 가치. 그 핵심 가치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반석에 기초를 둔 핵심 가치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거룩과 진실과 사랑과 겸손과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 기도와 믿음과 핵심 가치. 그러나 모래와 같은 세상 것의 핵심 가치를 준 것은 재물과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가치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삶을 살아갔는데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 대부분이 자기 중심이에요. 이 세상 중심이에요. 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그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 가치를 둔 사람들, 그것에 의해서 기둥을 세운, 인생의 기둥을 세운 사람들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 세상의 출세보다 진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가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집안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집안의 어른으로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이방 주변에 다른 부족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거 같은 혈통의 가족들 집안끼리 싸우는 것은 이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해서 롯을 불러서 우리 이제 헤어져서 살자. 그러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당연히 아브라함, 아버지와 같은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롯은 그것을 그냥 냉큼 받아먹어요.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 땅을. 소돔과 고모라 평야를 봐요. 보니까 눈에 보기에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특별히 동성애와 같은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볼 줄 아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멀지 않아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더 잘 살겠다고 나갔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겨우 건진 거는 자기와 자기 두 딸의 목숨, 아내까지도 다 잃었어요. 왜냐하면 롯의 핵심 가치는 세상에 두고 있었어요. 모래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짓고 있었어요. 시련과 심판이 들이닥치니까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얼마나 재산을 더 모으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화평이었어요. 롯과 나 사이에, 우리 두 집안 사이에 화평이었어요.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그는 화평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선택권을 내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인생에 집을 질 때 그 기둥을 세웠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인생의 기둥을 세울 때에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모래 위에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대의 풍조를 따라서 산. 그러나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게 되고 역경이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기둥을 세우며 성공이다, 인기다, 명예다, 부여함이다 이랬던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기에 진동과 영존이란 둔화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고 짓고 성공이라 출세라 세워놨던 이 모든 것들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반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들은 영존한 것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시면서 불의 심판이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동하게 되는데 권력도 흔들립니다. 건물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리고 돈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안 흔들리는 게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것들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해서 쌍기역으로 된 성공의 7가지 비결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꿈,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깡,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성공하려면 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분야에 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꾀, 지혜가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가 꼴, 외모가 받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끈, 인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7가지, 참 또 다른 건 안 적어도 또 이건 또 다 적어.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쌍기역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끝. 끝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일시적인 것으로 성공했다고 인생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잘 피니시 했느냐, 피니시 웰 했느냐. 특별히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겠느냐. 불로 심판하실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지금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인생의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것이 좀 힘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어렵다고 해도 그것만이 남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부딪혀오고 불의 심판이 들이닥친다고 하여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뜻에 맞추어서 세워진 우리 인생의 집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매우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를, 이 교회의 기둥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쓰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역경이 들이닥쳤을 때에 비록 우리가 놓은 그 잘 세워놓은 건물일지라도 그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의 말씀, 오직 진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왔을 때에 만일 우리가 그동안 모래 위에 교회의 기둥을 세웠다면, 필그림의 기둥을 세웠다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시설이 좋아서 교회 찾아 모였고 교회 프로그램과 행사가 좋아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워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다 흩어질 때, 그것이 다 사라질 때에 우리는 여지없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난 20년 동안 차근차근 그래도 우리 교회의 기둥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들이닥쳤을 때에 그것이라도 다 놓고 건물이라도 놓고 여전히 흩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한 필그림 선교교회로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바로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일 겁니다. 그 두 기둥이 반석 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할 때에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기둥이 세상 것에 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당시의 일시적인 욕심과 또 성공과 출세월 이런 것을 따라서 기둥이 세워진다면 사업이 넘어가면서 부부관계도 깨지고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와 자식관계도 깨져나가고 파괴된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본.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위에 기둥이 세워진 집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그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 이 세상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든든한 인생의 집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교회 기둥이라고 하면 어쩌면 교회 리더십이 되겠죠. 목사와 장로와 기름 부음 받은 집사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결정이 좀 힘들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련과 역경,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비록 그것이 그레질의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되어 든든히 세워지는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